자,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역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그 연대를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605년이라고 하는 연대, BC가 되겠죠. 기원 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598년, 그 다음에 586년, 다 BC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연대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538년, 458년, 445년입니다. BC이고요. 이게 지금 무슨 연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유다의 백성들이죠. 그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연대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통치하던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 8년 후에 598년에 두 번째 이제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여호와긴입니다. 여기는 김이고 여기는 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때 통치하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때 이제 통째로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 먼 길을 그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서 가게 됐고,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사람들이 주로 왕족들입니다. 귀족하고 왕족들을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로로 돼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다니엘 그 앞에 있잖아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끌려갔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모르드게 기억나시죠? 모르드게 조상이 두 번째 포로 시절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싹쓸이해서 다 끌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끌려갔을 때에 끌려간 인원수가 거기 이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7,000명, 그리고 쓸만한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거기 기술자에서 한 11,000명 정도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연대는 왜 기억해야 되느냐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기회가 BC 538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연대수를 계산을 하시면 몇 년이냐면 거의 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70년 만에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억하는 게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538년에 누구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이 하느냐면,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 그리고 두 번째 458년에 대표적으로 포로 귀환에 리더자로 온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445년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포로로 귀환을 오던 538년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458년에 돌아와서 영적인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세 번째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수를 좀 기억을 하시면, 왜냐하면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순절 때 함께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의 배경도 이런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니엘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은 BC 605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배경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니 포위했다, 그 말. 포위를 해서 이때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BC 605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6살입니다. 그러면 16살, 그때나 지금이나 16살 어때요? 혈기가 왕성합니다. 피가 막 끓는 그런 시기죠. 이제 그런 시기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가는데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가게 돼요.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6살 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있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을 4대를 거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그래서 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이 바뀌어질 정도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정세가 급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인 활동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큰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모든 나라의 판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가, 이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환상이 그렇게 많아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강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새벽에 안 오실 분만 일어나 보세요. 다니엘서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듣다가 안 들으면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필름이. 그렇게 하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안 오실 분만 한번 일어나 보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까지 한번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고, 끝나는 날 또 호박떡. 그래서 환상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가, 그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토픽이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열방 나라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모든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잡고 있죠. 여러분,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패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죠. 헤게모니 주려고, 한국말로 말하면 패권을 주려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권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쭉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뭘 지금 보느냐면, 이쪽으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재 등용입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3절과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왕이 환관장은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1차 포로기에 끌려온 사람들이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거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생긴 것도 차인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요 완벽한 그런 젊은이들을 지금 뽑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인재 등용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제대로 쓸만한 젊은이를 한번 찾아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기 4절에 보시면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16살 정도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가 바벨론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금 아주 복잡하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중간 지역, 유프라테스 바로 그 지역, 그 동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을 갈대아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그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재 등용이에요. 그러면 왜 바벨론 왕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재 등용을 하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을 통치하도록.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막 통치하면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온 사람 중에 같은 동족의 사람을 이렇게 리더자로 키워서 그 사람이 통치하면 반감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끌려온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알려면 언어를 알아야 돼. 언어를 모르면 그 나라의 사상과 이념과 그 나라의 가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 사람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믿고 먹는 순간 입이 지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한국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을 수 없지. 왜? 우리는 뜨거운 게 차갑게 느껴지는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 차갑게 느껴지는가? 이게요, 땅속에서 팍 솟아나는 온천이 있습니다. 베커스필드라고 하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사벨라라고 하는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에서 이렇게 쭉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거기 호보라고 하는 조그만한 휴양지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팍 땅속에서 막 온천물이 펄펄펄 막 갑자기 눈이 커지죠. 땅속에서 막 온천물이 펑펑펑 그렇게 솟아나는데, 그거요, 땅속에서 솟아나는 온천물 100도 이상입니다. 근데 그 속에 가서 딱 앉아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아이고 시원하다. 그 한국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할까?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 등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느냐면 그들에게 특별식을 제공을 합니다. 특별식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5절에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이 특별히 딱 지정을 해서 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특별히 제공.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정도니까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날에 좋은 음식들 드시잖아요. 전 부치고 그냥 지지고 볶고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먹는 여기에 옛날에는 왕의 진미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채식이 아닙니다. 주로 육류입니다. 고기예요. 그것을 한두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어떻게 하느냐면 특별 관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특별 관리. 여기에 이게요, 거기에 끌려갔던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큰 하나의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왕이 제공하는 특별 음식 속에는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레위기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갈등이에요. 이 음식은 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선택을 강요하는 그 식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게 한두 끼가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매일마다 그것이 제공이 되면서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이름을 바꾸는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벨데사셀, 발음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벨데사셀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색으로, 그 다음에 아샤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벤느고로, 이게 전부 다 유태인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보라, 나카무라. 여러분 한국식 이름하고 일본식 이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 이름이 익숙할까요? 전혀 낯선 이름이죠. 나카무라상 하면 우리는 낯으로 뭔가 까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름으로 생각이라기보다는 깐니바 또 까, 그러면 이 말을 또 까는 것처럼밖에 생각이 안 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감정이에요. 지금 익숙한 이름에서 전혀 다른 이방, 이질감 있는 이름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인데 벨드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섬기던 신 가운데 주신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섬기던 신이 말뚝이에요. 말뚝. 이름이 말뚝신이에요. 그 말뚝신의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이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 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데사살.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 뜻이에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참 또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쿠시는 누구인가,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아쿠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그 뜻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벤누고로 바뀌잖아요. 아벤누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히브리식의 이름 속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넣어서 그렇게 지었던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런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다니엘서가 그가 어떤 영적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8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벨드사살로 바꿨잖아요. 벨드사살로. 그런데 다니엘서 기록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이 이후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다 다니엘로만 나와요. 그런데 새 친구의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냐라든지 그 이름은 거의 기억을 안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만 우리가 기억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왜 벨드사셀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의 아픔이죠. 역사의 쓰라린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또 하나 본인 스스로는 벨드사셀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부르지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본인은 다니엘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새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새 친구들의 이름은 전부 다 바벨론화 되어져 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 쓰시고,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바뀌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 들어 쓰신다 그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서 있으면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아니라 그예요. 신앙으로 딱 서 있어도 대학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공부도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수정이하고 가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 친구가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쓰면 제 방에 와서 제 사인을 받아가요. 이름의 애가를 영어로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영어 쓴 것이 처음에 쓰는 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영어 쓰는 벌써 스펠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어 실력이 늘어간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는 쌓고도 저렇게 버티고 살잖아요. 근데 언니들을 따라서 우리 연지가 오늘부터 저 새벽기도 엄마 옆에 수지가 와서 엄마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학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도록 해줘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막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이 땅에서 사람 대접하고 살 수 있겠다, 그 생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써야 할 곳에 글을 들어 쓰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죠.